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또한 자기 자신조차 그렇게 살았다라고 회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일까? 세상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공했다고 또 행복하다고, 참 저 사람 성공했구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투자한 사업과 주식이 너무나 잘 돼서 수억의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권력을 얻었다 하면 그것을 성공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예와 평판이라고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곁에 가족들이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과연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 나는 참 성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행복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목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어떤 것이 성공이며 행복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오늘 잠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을 지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누가 성공자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자가 성공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잠언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6절에 이를 때까지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슬기롭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본래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1절부터 6절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하고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네이버에 지혜를 치시면 지혜의 정의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지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이 우리를 더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네이버도 유튜브도 지혜 자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명철한 말씀,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명철하고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행복한 사람일까? 우선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진 행복자일 것입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 왕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지식 있는 자와 무지한 자를 대조시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식의 축적 유무가 아니라, 학식의 유무 정도가 아니라, 석사 박사를 몇 개를 가졌는지의 차이에 있지 않고 그 행동에서 대조됩니다.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목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는 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경외와 멸시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배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를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귀신이나 사단과 마귀에게 경외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배타적으로 전용되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멸시한다는 말은 낮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사실 7절의 말씀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대주제이고, 잠언 1장부터 31장 잠언의 모든 논지를 끌고 가는 대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15장 3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쓴 그 유명한 전도서, 그 9절의 말씀,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도 헛되도다는 이 말씀이 기록된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whole duty, 전체의 의무,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의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마치는 마지막 장 31장 30절,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되게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구속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더불어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신약 성경에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날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감 그리고 신뢰 등의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반응을 포함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매우 젊은 분들이겠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법륜스님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이 참으로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면 그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법륜스님이 답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 이유가 있기 전에 주어져 있거든요. 주어진 이 삶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하고 사고를 하면 괴롭게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게 낫다. 그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자꾸 왜 태어났느냐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런 대답이야말로 맹목적이며 무지한 대답일 것입니다. 만일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것들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삶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것. 그것이 불교 철학의 인생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야말로 구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태어났느냐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삶이 주어져 있다면 그 삶을 주신 분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바울에 따르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대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함께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후손인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키울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자녀와 함께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해 나가며 섬길 때 그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태어난지도 모르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며 그러한 무지의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자손손 대대토록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믿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행복입니다. 7절 8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려면 8절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잠언을 읽으실 텐데, 긴 시편을 한 달 동안, 4주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읽으시고 이제 잠언을 읽을 텐데, 그 잠언을 읽을 때 독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자신의 아들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며 듣는 이는 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했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은 지금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 아버지가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키웠던 수많은 제자들의 관계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궁전의 전각과 강의실에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분에게서, 그런 스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한 각 가정에서 신앙의 어머니가 훈계하고 지도하는 신앙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자녀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로 파송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훈계와 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배우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다가도 이제 머리가 커서 20대, 10대 후반, 20대, 30대가 되면 도무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자녀와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야 할 가장 귀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법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들은 그러한 젊을 때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이미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에서 출발해야 바른 길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러해야 할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자기 지혜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참된 지식도 없고 참된 지혜도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명령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것은 그저 그분을 내 집에 드리고 그저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며 근사하게 종교적인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의 전문가들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환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삶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모든 자아 의존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8장에서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마치 내 행복을 위해서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그저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째로 드려야 할 분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잠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잠언에 기록된 모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읽지 않으면 그저 잠언은 우리 인생의 좋은 격언들, 지혜자의 말들, 율법적 삶이나 도덕적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는 말씀 정도로 해석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부지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그저 자신만의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은 도리어 죄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참된 지혜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참된 지혜의 삶은 삶의 처세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명철과 심지어 내 경험과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의지하기보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사에 그분께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 대하여 묘사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 유일한 해결책이신 지혜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신자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통신학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륜과 경력도 중요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랑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고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고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을 보시고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만큼 자기 영혼에 비참한 일도 없지만,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되며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늘 기도하는 자세로 자아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전인격적인 국면으로 드러내어 그리스도만 자랑하셔야 합니다. 지혜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며 매사에 그분 안에 머물러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피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와 훈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요 행복자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시 산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받은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8절에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며, 특별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것이며,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는 말이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실천이요 순종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여러분이 읽어오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2월 말에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가 벌써 시편을 마치고 시가서인 잠언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게 권장할 만한 일입니까?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위험과 난처한 일에서 구원하여 주며 구출하여 주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식 있게 지혜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주는 보물 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10절부터 이어지는 9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올곧은 길을 버리고 구부러진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친구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잠언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레위기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수시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잠언의 목적은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던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참 문제가 많고 너희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고 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고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오고 정말 분열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시며 우리의 구원함이십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지혜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진정한 지혜이자 참 지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딱 두 갈래의 길만 있습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에도 딱 두 갈래의 길만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요,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하나는 잠언 말씀에 따르면 우매한 여인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과 다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넘어서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갈림길이 나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직장을 구할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집으로 이사 갈까? 심지어 어떤 교회를 찾을까? 때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고 잘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 잘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 길의 한 길에는 사람이 죽어 있고 다른 하나의 길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결코 어둡지 않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만 우리가 정말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